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다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변함이 하나님 없는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계속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네 모습 부끄럽습니다. 2절로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아멘.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곧 오실 줄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저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도 우리들의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이 예배를 지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 저희들의 마음 부족한 마음을 지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찬양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타협함을 해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인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로 인하여 코로나19 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은혜로 인하여 고등부의 공동체가 번발전하게 하옵시고 생기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세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경청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종되는 모든 부서 위에 축복하여 옵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반가워 해주네. 오늘 반가워 안 해주면은 왜들 그리 사운데 있어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해줘가지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아쉽다. 네, 아쉽네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요한계시록을 찬찬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미지의 책,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 이런 책으로 마음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내가 정말로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고 또 중간중간에 설명을 필요해서 올려주는 영상들을 잘 봄으로써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오면 저게 무슨 얘기구나 대충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름을 집중해서 더욱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시리즈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예배를 빠지는 거는 뭐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난 너만 사랑해,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막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중요한 딱 결정적인 시점에 막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재난이 찾아왔다거나 그러면은 미안해 이러고 손 딱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있죠. 평소에는 엄청 잘해줘, 막 별도 따라줄 것 같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친구 딱 버리는 남자들이 있다 없다? 많다. 뭐 자매들도 많겠죠. 그런데 딱 그거랑 같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널널할 때, 이때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지 그렇게 말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바쁘고 학원을 빼기 위해서는 갈등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배 빠지고 학원 가야지.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 간다고 교회 빠지지 마세요. 학원 간다고 교회 빠져가지고 대학 못 가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학원 빠졌다가 대학을 못 갔다. 그거는 교회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런 DNA와 성실함과 뭐 그런 거 탓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절대로 학원 때문에 예배 빠지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시점에 왜 굳이 들고 나왔냐? 왜 요한계시록을 이 뜨거운 여름에 이런 오싹한 책을 들고 나왔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짠. 네,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그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지금 이 시점에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 뭐 학교로 따지면 예습 정도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그 자잘자잘한 상징들 있죠. 막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막 사람들을 홀리는 데 써요. 근데 일단 성경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딱 나타나면 우리는 일단은 맞나? 잘 모르겠는데 반박도 못하고 뭔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들어보니까 왠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순응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꼭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특별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금도 말했지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하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당연히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미지는 어렵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한국말인지도 모르겠다.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첫 번째 이미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막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막 강물이 피로 변하고 막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막 아무튼 지금 뭔가 지구 멸망의 분위기가 막 나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무섭다라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억울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두때 반은 사실은 그 당시 뭐 헬라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몇 년인데 이 사건을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기독교 내에도 있어요. 저는 같은 편으로 쳐주기 싫은데 어쨌든 좀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도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내몰리고 주님이 이제 막 오실 것 같아 벌벌 떨면서 정작 일상생활은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정말 건전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한계시록도 편지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런 편지예요. 편지.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그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설명한 책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하면은 주석가들이 다 첫 번째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입니다. 위로.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위로를 주려고 썼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딱 들으면 어때요? 뭔가 위로의 코드가 많이 다른 느낌이죠. 그렇잖아요? 도대체 요한계시록 막 뭐가 무너지고 막 피로 변하고 막 죽고 심판 막 이런 게 막 기독교 박해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약간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게 왜 위로의 책인지 공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100년 전쯤에 일제 강점기 시절이죠. 그때 어떤 진짜 권위 있는 예언가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예언가가 어느 날 저기 섬에 유배됐다가 뭔가 앞으로 조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받아서 막 썼어요. 그래서 조선계시록 이렇게 써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시중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 시중에 도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군 그 총사령관 A는 뭐 상징으로 썼겠죠. 총사령관을 상징하는 뭐 괴물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어떻게 죽으며 뭐 일본군은 어떤 전선에서 어떻게 패하고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괴멸하고 천황이 어떻게 사과를 하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일본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막 어마어마한 게 막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잔인한 이야기를 만약에 독립군이 읽었다고 쳐봅시다. 독립군이 그 이야기를 조선계시록을 받아서 딱 봤어요. 여러분 그럼 독립군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하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독립군이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 독립군은 웁니다. 울어요. 무조건 울어요. 막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책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좀 정서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반일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이 책 나쁜 책이야, 이 책 무서운 책이야, 어려운 책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책은요 일본의 심판의 이야기다, 즉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독립군이 그 책을 처음 딱 받아봤을 때 독립군이 만약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책을 딱 받기 전과 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전에는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게릴라 활동을 해봤자 우리는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아. 자꾸 사람들이 잡혀가. 그 위대한 장군도 죽었어. 독립군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자금줄도 끊겨가.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이거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책을 읽은 후에 독립군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싸우자. 얘들아 나가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책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자, 이제 이 조선계시록은 허구니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감정적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박해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막 우리 동역자들이 막 잡아 죽여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저 로마 제국은 너무 강대해서 진짜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독교인은 어땠을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곧 죽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살까? 황제 숭배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때 주어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악의 권세는 심판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위로죠. 승리죠. 오늘을 견디고 내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죠. 그랬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씌워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박해가 있을 거야 라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박해가 있었다더라 그 정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독교 박해는 현실이었어요.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처형대에서 처형당하고 어제까지는 귀족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는 소문이나 픽션이 아니라 현실이고 피부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외부로는 박해가 거셌고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신사참배할 때랑 좀 비슷했어요, 분위기가. 신사참배하라고 교회들을 압박할 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물론 정말 훌륭하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다가 옥살이를 경험하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 많은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뭔가 신사참배를 뒷받침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냥 국민으로서의 의무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뭔가 신사참배를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뒷받침을 하고 예배 중간 순서에 신사참배하는 순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때랑 비슷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기였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 오직 우리는 우리 신만 섬긴다 이런 종교가 없으니까 황제 숭배해 하면 다들 뭐 까짓거 황제도 한번 섬겨드리지 이러니까 온순하게 넘어가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황제 숭배해 못합니다. 황제 숭배해,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그 황제 숭배란 뭐 이러이러해서 괜찮은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 뭐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계시록에 이단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을 합리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유혹하던 이단들이었습니다. 박해와 이단, 외부적으로는 박해, 내부적으로는 이단. 여러분 그때 교회 생활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여러분도 지금 교회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 되게 지금 박해받고 있는 표정이에요. 내가 예배를 위해 이걸 견뎌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는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들이 믿는 바가 일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믿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인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날마다 강해지는 소식들, 그 사람들이 판치는 그런 소식들만 날마다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의 불일치. 매일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보자. 예배 때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견뎌보자. 그래도 주님이 왕이셔. 그래도 주님이 통치하셔.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밖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에요? 태훈아, 너 태훈이를 불렀는데 예성이가 깨네. 태훈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치? 아닌가 봐. 대답을 안 해. 잘 좀 해줘 태훈아. 알았지? 태훈아, 너 우리 길드였잖아. 그때는 상업 길드였어요. 상업이. 우리 길드인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제재를 당하게 생겼어. 너 빠져. 하루아침에 실직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가서 말해. 야, 태훈이 기독교인이래. 태훈이 그리스도인이래. 막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막 친구 중에 있는데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야, 태훈아, 너 조심해. 너 진짜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너 까딱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다. 이런 현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눈을 뜨면 마주하는 현실들은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버티자. 믿음으로 버티자. 그래도 주님이 왕이시다. 믿음으로 버티자.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한들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시면 1절에 보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지를 밝힙니다. 자, 1절 처음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무슨 의미냐면요, 뭔가 감추어진 것을 들춰내다, 가려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다 계시예요. 성경 말씀은 다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우리의 오감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낸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이것도 계시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는 토픽이 특별한 계시다라는 것이 이후에 나옵니다. 1절 하반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저기 노란 글씨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특별히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냐면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기록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 이거는 단수로 돼 있고요. 듣는 자, 이거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한 명이 읽을 때 여러 명들이 듣던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죠. 그리고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2장부터 쭉 나와요. 그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편지는 전부 다 돌려보는 형식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도입부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짠.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내용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록이죠. 목적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다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독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 즉 모든 성도들
이렇게 우리는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쓰는 편지의 목적과 편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소개한 이후에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엄청 많이 빕니다. 거의 이것은 국룰이에요, 국룰. 그런데 요한은요 굉장히 강조해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분 누굴까요? 예수님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뭔가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뭔가 도깨비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도깨비 불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거 상상했나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7 영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7이라는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성령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수식어도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을 줘서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비록 박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고난 중에 있고 또 현실과 믿는 바의 불일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전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세 단락으로 구별이 돼요.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자 그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일 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특별하게 경험할 때 상황은 안 변해도 갑자기 마음에 힘과 용기가 막 솟아날 때 있죠? 있죠?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있습니다.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단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정말 간략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쉽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요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처럼 뭔가 되게 비밀리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서 저기 시골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확인할 수 있게 모든 민족이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단들 중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 비밀에 들러봐. 사실은 예수님이 2007년도에 이미 오셨어.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 내가 이 비밀을 너한테 전해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진짜 똥멍청이들. 진짜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미 하셨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대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신천지 그 친구들이에요. 그 놈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거 절대로 이미 재림하셨는데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아 차단. 아 차단. 너 강퇴. 그냥 차단하고 그냥 바로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들어볼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곡하다라는 것은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주로 상갓집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주로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 진짜 슬픈 곡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가면 언제 이러 아이고 막 이런 습관적이고 그냥 이게 그냥 곡소리인지 뭔지 구별 안 되는 그런 소리 말고 진짜 자녀를 잃은 그 곡소리 들어보셨어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애곡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하는 곡소리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세상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 아이고 이제 나의 세상은 끝났네 라는 겁니다. 악이 번성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재미를 보던 그 시절이 이제는 끝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줘야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 가운데 곡소리가 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무슨 소리냐면요, 아 그들의 세상이 끝난다는 거구나. 우리 조금만 견디면 그들의 곡소리를 듣고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겠구나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어서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한국어 버전으로 하면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이런 표현이죠. 좀 되게 촌스러워졌죠 갑자기. 제가 사대주의자는 아닌데 기역과 히읗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마지막까지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인데,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동일하게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지금 역사는요 예수님의 손을 떠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지만 어디서 뭔가 탈선해서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손을 떠나서 마치 폭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막 가고 있는 세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세상은 잘못 가고 있어.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됐어.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뭔가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 세상이야. 이렇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을 쥐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건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동기 이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형 군대 얘기 좀 그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겼죠. 아니야, 우리 애들은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라고라는 표정을 지금 그렇게 지어버리면 앞으로 안 할게요. 오늘만 할게요. 한 번만.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통 훈련을 받을 때 막 이렇게 군기를 잡는다고 되게 얼차려를 많이 줘요. 엎드려, 뭐 일어나 앉아, 뛰어갔다 와, 찍고 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푸시업 이런 거 많이 시키고. 사실은 그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진짜 뭔가 그냥 푸시업을 해도 그냥 뭐야 이게, 그냥 목소리 크게 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게.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힘들었는데 좀 짜증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찍고 와 그래서 막
가서 1등으로 찍고 와서 봐라 내가 1등이다 하고 내 자리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뿌듯하게 교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5명 모이면 교관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다 해놓고 너 먼저 살자고 너 혼자 그렇게 뛰어갔다 오냐? 자 5명 더 멀리 저기 찍고 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순식간에 5명이 눈치 게임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갈 수도 없고 늦게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서로 가로로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다 와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어 갔다 왔냐? 그러면서 다시 저기 찍고 와 그래요. 그러면 또 전력질주에서 갔다 와요. 그럼 그때쯤 되면 괴롭힘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한 달 정도 받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저 새끼들 진짜 쟤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막 짜증 나고 이렇게 군기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차렷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눈 감고 이제 연설 시간이 시작됐어요. 너희는 나라를 지키는 장교들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그래서 막 마음에 불만과 짜증이 가득 차고 있는데 딱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다 한 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이냐면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다. 이런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 사람들의 그런 불합리한 그런 훈육 방침들이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저 사람들이 나를 건들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뭔가 부잣집 도련님이 뭔가 검술 교사 앞에서 훈련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부잣집 도련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부터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딱 그 내용이에요. 내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잡고 있다. 물론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너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선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초반부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런 편지가 오면요 한 사람이 예배 때 낭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귀를 기울여 듣는 구조로 편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부분을 읽다가 읽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목이 메고 먹먹해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알파와 하고 못 읽는 거죠. 이렇게 오메가라 하면 갑자기 또 여기저기서 막 갑자기 훌쩍 이런 내용들이 담긴 책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였냐면요. 우리 동역자들이 잡혀가고 죽고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점점 내 안에 두려움이 차오르고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저 강대한 로마 제국은 점점 더 세지고 그들은 점점 더 우리를 주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더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황제 숭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말이 점점 달콤하게 들려지고 점점 그 말에 귀가 커지고 있는 내 자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오늘은 우리 반모섬에 유배 중이신 요한 사도께서 편지를 한 통 보내오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다. 우와. 그리고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 인사를 다 읽기도 전에 등장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애곡하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장담하건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징과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조선계시록이라고 썼는데 일본 총독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이때 죽을 거야 라고 쓰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거 쓴 놈 찾아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더 박해가 심해지지 않겠어요? 독립군에 대한? 그쵸?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써서 책을 쓴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때는 박해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언어, 그리고 뭔가 우리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로 이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가득 담겨 있고요. 이러한 승리의 소식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며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줬을까 공감이 좀 되세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책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를 주는 책이 될까? 동일하게 힘을 주는 책이 될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를 솔직히 딱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셨는데 그때마다 좀 쉬운 거 하지, 좀 알기 쉬운 거, 듣기 편한 거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골라서 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날마다 겨우 하루하루 견디면서 박해 속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던 성도들에게는 이건 정말 큰 위로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나요? 낙심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때는 진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되나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애곡하는 소식이 되지는 않으세요? 공포와 무서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꼭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했을 때 제가 유일하게 허용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이유로 안 돼요 말하는 친구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안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은 가야죠. 저 결혼은 해봐야죠. 저 이건 해봐야죠. 저 이뤄야 되는 꿈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곡소리를 낼 것 같은 친구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돼서 정말로 이제 우리들과 함께 너네 정말 고생했다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실 그날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요, 이 땅이 좋아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근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왜요?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이 상황은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였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버티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에 소망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저께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 요즘 싱싱이 유행하더라고요. 싱싱이 다 알죠? 그 킥보드처럼 생겼는데 전동 킥보드 쭉 타고 가고 아무나 바코드 찍고 탈 수 있는 거 알죠? 가고 가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싱싱이 빌렸을 때 싱싱이 막 다 왁스칠하고 닦고 막 후레쉬 달고 막 벨 달고 막 튜닝하고 기름칠하고 그러면서 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진짜 쿨하게 딱 집어들고 여기서 타고 슝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용하고 사용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망이 많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 이 땅은 진짜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지금 마을 선생님들이 얘들아 예배 끝나고 쿠쿠 가자 했는데 지금 여기서 김밥 주면 김밥 먹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바로 앞에 조그만한 그 유익과 조금 좋아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세상은 저기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 아니라 저주의 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을 받기 위해 쓴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의 복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변혁, 사고의 완벽한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꿈,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대학교 때 가르쳐주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전쟁 중인 군사들인데 요즘 보면 그냥 산보 나온 사람들 같다. 그냥 산보 나온 사람들 같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산보 나온 사람들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군대입니다. 군사예요.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의 완성이 기록된 책, 아버지의 나라의 승리가 기록된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말을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마라나타. 왜요? 오늘 만나면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인사하고 헤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마라나타 인사하며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삶과 그 은사와 그 모든 여건들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결단하세요. 시기가 좋지 않아요. 시기가 좋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관뚜껑 편하게 닫고 목사님들이 와서 장례 예배 드려주고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젠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냐 예수냐, 하나님의 나라냐 나의 왕국이냐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꽃들도 그 찬양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이 인생 찬양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사를 잘 모르고 인생 찬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찬양이에요.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거의 매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우리 오늘도 일어납시다. 일어날 때 그냥 아무나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잠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이유다, 그런 친구 일어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를 처음 듣고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이 꿈이 너무 소중한데요, 나 이 꿈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 꿈의 목표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워 보이는 것,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쫓는 삶을 아버지 오늘로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아버지 고백하며 결단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스멀스멀 발을 넣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넣어보고 괜찮으니까 이제 대놓고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꺼내들고 와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역차별하는 정말로 그런 악한 법규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직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직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직은 더 전도하고 아직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아직은 주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아직은 주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짖을 수 있는, 아직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서론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 이 책이 진정한 복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책이 재앙과 무서운 책이 아니라 복과 위로의 책,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 나라의 완성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위대한 과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눠가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헌금을 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헌금을 위해서 박성은, 우리 칠마을의 박성은 선생님과 우리 졸업하신 박준희 선배님께서 특물을, 워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두 분? 아, 옆에 계세요. 전 또 깜짝 등장하시는 줄 알고. 네. 먼저 영상 잠깐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not hidden. There's never been a moment you were forgotten. You are not hopeless. Though you have been broken, your innocence stolen. I hear the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I hear you whisper you have nothing left. I will send out an army to find you in the middle of the darkest n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Oh, I will rescue you. You are not hidden. There's never been a moment you were forgotten. You are not hopeless. Though you have been broken, your innocence stolen. I hear you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I hear your SOS, your SOS. I will send out an army to find you in the middle of the darkest n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There is no distance that cannot be covered over and over. You're not defenseless. Oh, I'll be your shelter, I'll be your armor. I hear you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I hear your SOS, your SOS. I will send out an army to find you in the middle of the darkest n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I will never stop marching to reach
I hear you whisper you have nothing left. I will send down an army to find you in the middle of the darkest n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I will never stop marching to reach you in the middle of the hardest f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Oh, I will rescue you. 재밌는 거 알려줄까? 왜 헌금 안 해? 헌금하라고 했잖아. 헌금. 자, 이거 헌금 찬양이었어, 얘들아. 우리 반주 아무거나 깔아주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 두 분은 특송 금지. 특송 금지. 헌금을 못 하잖아요. 헌금을. 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예정되었던 대로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 추파추수 같은 게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다 가져왔죠? 자, 각자 마을에 이제 수료증 이제 수료하신 친구들 다 올려줬는데요. 와, 초급제자반을 수료한 친구가 59명이에요. 와, 진짜 수고했어요. 와, 자, 이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다 부를게요. 1마을 김주영, 이할린, 김지우, 김도희, 강두희, 조서영, 장민서, 송민우. 자, 이름 부르면 일어나세요. 자, 이름 부르면 일어나세요. 자, 2마을은 체육관에 있고, 자, 3마을 박경준, 손다영, 박서영, 정지호, 김예준 일어나시고, 4마을 서은준, 김희연, 백서진, 최은서, 이다운, 구예봄 일어나시고, 5마을 서현석, 고두현, 박성화, 최우영, 여우수아, 김병찬, 이민혁, 허준혜, 유영은, 김예은, 갈렙 일어나시고, 6마을 정현수, 강태욱, 백소연, 최유민, 김진우, 임성환, 조은별, 백미소, 조아은, 고승화 일어나시고, 7마을 이현, 이승욱, 최우진, 오은지, 남궁은, 곽혜민, 박지호. 네, 이렇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대표로 수료증 받을 친구 대표로, 자, 누굴까요? 누구 제가 안 뽑았어요. 자 7마을 곽혜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네. 수료증 7마을 곽혜민 담당 최무성 선생님. 위의 학생은 2020년 초급제자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5일 소호산나교회 고등부 구세영 목사. 네, 박수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수료증을 다 나눠드릴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그 야곱의 축복 후렴 같이 부르면서 우리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일어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자, 이대로 중국까지 바로 고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남았어요. 이번에는 고급반 수료한 친구들 있습니다. 자, 이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 잠깐만요. 일어나기 전에 고급반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 40일 참 힘들지만 뜻깊게 수료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자, 1마을 서소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 목적 40일 소감문 나누겠습니다. 목적 40일을 개설한다는 말을 들었던 처음 리더 언니 오빠들은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솔직히 당장 해야지 하는 마음은 안 들었다. 강도사님으로부터 리더는 목적 40일이 필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꼭 필수라고까지 말하신 것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목적 40일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이라 할 수 없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꼭 해야 한다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즐겁게 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목적 40일을 시작하고 처음 며칠 정도 아주 계획적으로 잘 해나갔다. 그러나 곧 사람의 본능적인 게으름과 함께 우선순위의 흔들림이 시작되었다. 공부와 학원 숙제가 우선이 되었고, 나의 잠이 우선이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우선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해나갔다.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는 많았다. 미루다가 회개하고 또 안 하다가 다시 마음 잡고, 정말 성찰과 반성의 반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목적 40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느낀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생각을 지녀야 하는지 알면서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크게 후회할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 후회를 많이 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들, 아니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알 것이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이 제일 우선인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중요시 하시는지,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시는지 다 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는가? 물론 목적 40일을 다 마친 나도 매일매일 말씀을 찾아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귀한 걸 얻기 위해서 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성경을 찾아 읽으려고 묵상하면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지키려겠다는 마음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으면서 목적이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지 느끼게 되었다. 정말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목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품으셨다라는 구절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는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을 헛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이다. 나는 정말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고 주의 목적을 위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는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삶은 다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목적 41을 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성찰하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더 성실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고 깨달은 점은 정말 많기 때문에 목적 41에 대한 아쉬움은 하나도 없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복습이다. 깨달은 점을 다시 되새기며 잊지 않도록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복습.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주어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목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와,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와, 정말 제대로 느꼈네요, 진짜. 여러분, 목적 40일은 진짜 빨리 하세요.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빨리 하세요. 빨리. 네. 혹시 막 여러분들 지금 목적 40일이 개설이 안 됐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5명 정도 손잡고 오면은 목적 40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찬욱 선생님이 갑자기 마음 약해져서 열어주실지도 몰라요. 숨으셨어요? 네, 안 계시네요. 네. 자, 목적 40일. 네. 1마을 김은수, 박명인, 서소윤, 엄주향, 3마을 남우석, 4마을 박다은, 조지혜, 황규서, 6마을 주하은, 7마을 최우영. 자, 이렇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대표로 소윤이 한 번만 더 나올까요? 네, 수료한 친구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 수료증 1마을 서소윤 담당 박찬욱 선생님. 위학생은 2020년 목적 제자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5일 호산나교회 고등부 구세영 목사. 네, 수료증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이 친구들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걸로 수료식을 마치고요.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궁금해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방침상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숙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사랑홀에서 3일간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여러분들 대부분 방학을 할 텐데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녁 7시에 호산나교회 사랑홀에서 우리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냥 집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집회 전에 마을별로 이제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도 가지고 이제 그런 순서도 기획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숙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나 집에 못 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태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련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네요.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1마을 최준혁, 네, 2마을 신명아, 여기 없네. 자, 3마을 구예봄. 예봄이 어디 갔지? 12월 달이라고요? 7월 6일 아니고요? 생일이 2번이네요. 예봄이 축하해요. 네. 자, 예봄이 취소. 5마을 이재현 임가을. 왔어요? 잘됐다. 드디어 5마을장님이 생일 휴가를 취소하셨네요. 네. 자, 6마을 방승호. 승호 왔니? 오, 승호 왔네요. 자, 7마을 유리미 김진아. 네. 아무튼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뭐 절반은 온 것 같아요. 와, 큰 발전입니다. 그 혹시 오늘 우리 고등부 처음 온 친구들 있나요? 처음 온 친구들
제보해 주세요. 옆에서 얘 처음 왔어요. 제가 데려왔어요. 네, 저기 2명 있고 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오랜만에 방문한 저기 선배들 있어요. 저기 오현진, 최우열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같이 축복해 줘야 되는 친구 있습니다. 저기 맨 뒤에 저기 예한이도 일어나시고, 그 옆에 그 이상한 가르마한 저 친구 있죠. 저 김민서 선배인데요. 7월 9일날 군대 가요. 축복받고 싶어서 왔어요. 네. 자,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새 친구들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좌우 친구들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더 우리가 축하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자, 칠마을 송선영 왔나요? 선영이 왔나요? 자, 우리 호산나 고등부에 새로 입문하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선영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3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지 우리? 네,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영이 우리 고등부에 온 걸 축하하는 의미로 큰 박수 주세요. 네. 이제 끝났어요. 근데 11시 4분이에요. 설교를 조금 절제해서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오늘은 살짝 미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배우며 하나님 정말로 참된 복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환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